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또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그것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능력을,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다 보면 유혹을 받으실 때가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에 유혹을 받아서 실패하거나 또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험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유혹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다못해 식탐을 참지 못하거나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편법으로 어떤 빠르게 결과를 좀 얻어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분노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때까지 이 각자의 어떤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혹들이 바로 이런 일상의 유혹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빈틈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교묘하게 잘 파고드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안에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기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그런 유혹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것이죠.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유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유혹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많죠. 스마트폰에 오는 문자 하나로 또 SNS 게시물에 뜨는 어떤 게시물 하나로 갑자기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또 그 유혹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좀 편법을 쓰면 어때? 이런 유혹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또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질 때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모진 말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탐심, 무욕, 허영심과 같은 것들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허약해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혹과 상처에 더 취약해지죠. 누군가가 나에게 별 의도 없이 한 말인데 쉽게 우리 마음이 상하고 원한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은 믿음의 연차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도 유혹에 빠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더군다나 각자의 가장 약한 부분에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셨고 그래서 사탄은 개입할 틈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유혹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의 유혹에 미혹되어 날마다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그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왜 주님께서 그 유혹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고 말이죠. 사단의 집요한 유혹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의 본래의 단어는 페이라쪼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시험한다, 시도한다, 또 유혹한다라는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이 번역처럼 시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잘못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단이 가한 것은 분명히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영어 성경과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The Temptation of Jesus, 그러니까 예수의 유혹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했습니다. 이 반면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인 것이죠.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시험을 보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고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험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삶에 있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인내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시험한다라는 본래의 의미인 유혹은 달리는 기차를 그 선로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 유혹이고 이것을 죄라고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혹은 이 유혹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죠. 유혹이 직접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미혹은 간접적이고 가면을 쓰고 있어서 주의해보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미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맞습니다. 사탄마귀가 선악과를 범하도록 하와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게 된 경위입니다. 그냥 사탄이 내가 예수를 한번 유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이 아닌 유혹의 장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위험한 유혹의 장을 왜 주님께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왜 굳이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이 사탄의 유혹을 직접 경험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주 조금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하실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욕심, 그 취약함을 친히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늘 보좌에서 인간이 원래 좀 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니까 우리가 좀 자비를 베풀어서 저들을 구원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같이 되시고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심으로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사람이 굶주리면 얼마나 그 힘이 없고 얼마나 절박해지는가를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또 세상 명예와 권세 앞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세상의 편한 길과 그 넓은 길을 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초조해지고 뭔가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를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응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내 욕심과 판단으로 판단하고 경험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르침 중에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 그저 우리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우리가 받는 유혹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능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을,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공고함과 피폐함을 주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겪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성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먼저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심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단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쉽고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좁은 길, 힘든 길 가지 말고 편안한 길, 넓은 길 가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구별되고 힘든 삶 살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편하게, 수월하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식으로 우리의 가장 절박한 상황을 무기로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 권세나 명예를 제한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에게 절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시험해 봐라 라고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조건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처럼 말이죠. 주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힘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져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재물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유혹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이 주님의 세 가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유혹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의 삶의 기본이 되며 강력한 기준점이 됩니다. 감정이나 감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이 설 때에야 비로소 자랄 수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좌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그들을 좌절시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절망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별처럼 빛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순금처럼 단련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 시험에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처럼 타는 목마름이 있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실제로 힘든 시간을 거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는 곳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공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시험은 회복과 은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탄이 부추기는 유혹은 결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인도하고 파멸로 인도하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도하고 영적인 침체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시험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던지는 유혹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험은 사실상 사단에게 있어서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훈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 광야의 체험은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맞닥뜨린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으신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미리 체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길 잃은 사람들을 애통히 보시고, 죄를 지어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해 슬퍼 우는 자들을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사역 처음에 인간의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대하실 때마다 큰 연민과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의 공격 앞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경험할 때, 우리도 시험의 장을 건널 때에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자.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너부터 정신 좀 차리자. 그 교회 일 바쁜 거 다 미뤄두고 너부터 좀 건강을 추스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냐. 좀 편안한 길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내 연약함을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준다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인내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비록 내가 오늘의 삶에 먹을 육신의 양식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취함으로 나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세나 영광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으로 진정한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부딪히는 문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얼마간의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즉각적인 만족, 눈앞에 쾌락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기다리는 자들, 주를 바라며 인내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유혹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사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전신 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후에도 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왜 안 떠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유혹할 또 다른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 받은 은혜로,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지시거나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날마다 홀로 기도하시러 가셨고 십자가를 앞두고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 삶에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셨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시험을 이기는 그 근본적인 힘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함과 조급함, 의심 대신에 겸손과 신뢰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을 시험의 자리로 내모셨던 겁니다. 이제 이 진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세상의 어떤 욕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나태함이 혹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어떤 것이 모자라서 나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의지해야 할 것이 세상 어떤 권세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를 채우고 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 줄로 압니다. 매일 읽으시는 말씀 10분 더, 20분 더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줄로 압니다. 그 기도에 나아가시는 자리 10분, 20분 더 하나님과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신 줄을 압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양보하는 선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조금이나마 더 드러나도록 이 기간을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기간 동안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